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성경 이야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룻기서입니다. 이 룻기서는 이스라엘 역사의 한 줄기를 이어가는 역사서에 해당되죠. 따라서 아름답게 서정적으로 마치 일부러 꾸며놓은 듯한 이 소설과도 같은 이야기는요, 엄연히 이스라엘 역사상에 실제했던 일입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살았던 그 시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1100년 전 무렵이 되죠. 이스라엘 역사를 시대적으로 구분할 때는 사사시대에 속하던 때로서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사시대 중에서도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의 시대의 끝무렵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사사시대라고 하면 바로 떠오르는 구절이 있지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 그대로 올바른 법과 다스림에서 벗어나 있던 이스라엘은 멈출 줄 모르고 영적인 암흑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바로 이런 행태였죠. 이스라엘이 범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고자 징계하시죠. 그럼 그제서야 백성들은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세요. 만일 이런 모습이 한 번으로 그쳤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됩니다. 더 비참한 것은 사사시대가 진행되어 갈수록 그 범죄함이 점점 더 무겁고 어둡고 잔인해졌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그대로 꺼져버리고 아래로 추락, 하강해버릴 것 같은 너무도 위태한 이스라엘이었죠. 그런데 그 암흑의 시기 말 무렵 마치 칠흑같이 캄캄한 무대에 핀 조명이 탁, 탁, 탁 켜지듯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주는 완전히 새로운 그림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요. 어떤 이야기일지 너무 궁금하죠? 우리 빨리 들어가 봐요.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땅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당시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유다 지파 사람 엘리멜렉이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 기런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흉년이 계속되자 앞날이 염려되었어요. 몸이 약한 아들들을 기근의 땅에 살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한지도 모르겠어요. 그 무렵 이방 땅 모압은 여전히 비옥하고 풍요롭다는 소식을 들었던 모양입니다. 엘리멜렉은 결국 가족들을 이끌고 유대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 땅 모압에 가서 정착하게 되죠. 그런데 잘 살아보기 위해 정착한 그곳에서 어떤 이유인지 엘리멜렉이 그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남편이 떠나가고 이제 모압 땅에서 아들 둘과 살아가게 된 나오미. 그녀는 장성한 아들 둘에게 모압 땅에서 신부감을 구해주는데요. 큰 며느리의 이름은 루시오, 둘째 며느리의 이름은 오르바입니다. 그렇게 두 아들이 모압 여인들과 혼인을 맺고 살아가던 중 어느덧 모압 땅에 이주한 지도 10년이 되었는데 그만 두 아들 말론과 기런마저 차례로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더 풍족한 삶을 향해 함께 떠나온 가족들은 곁에 없고 이제 두 며느리만 나오미 곁에 남아있네요. 큰 슬픔을 며느리들과 함께 겨우겨우 이겨내던 어느 날 고향 땅의 소식을 우연히 듣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소식이었죠. 그녀는 이제 모압 땅을 떠나 고향 땅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다 결단하고 두 며느리들과 함께 있던 곳을 떠나 길을 나섰어요. 한참을 함께 걸어갔죠. 그러던 중 나오미가 갑자기 뒤돌아 며느리들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딸들아, 너희는 이제 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내 두 아들과 내게 그토록이나 잘 섬겨주고 보살펴 주었으니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을 특별히 보살펴 주시리라 믿는다. 또한 너희가 다시금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 정말 고마웠다, 사랑하는 딸들아.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떻게 혼자 가시려고 하세요?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어머님 나라로 가겠습니다. 아니다. 어쩌자고 나와 같이 가려고 하느냐.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될 자식이라도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혹여 새롭게 시작해 자식을 낳게 된다 한들
그들이 자라기까지 너희가 어찌 기다리겠느냐. 우리 가정에 일어난 큰 슬픔으로 꽃다운 너희들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니 내 마음이 더욱 아프구나. 어머니의 가슴 아픈 고백에 이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마침내 오르반은 시어머님께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나갑니다. 그러고 나니 룻은 오히려 더 바짝 시어머님 곁에 붙어 섰습니다. 아가야, 보거라. 네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가자니 어서 너도 따라가거라. 어머님, 제게 억지로 어머님을 떠나라고 하지 마시고 어머니와 함께 가게 해주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께서 사시는 곳에서 저도 함께 살겠습니다. 어머니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되고 이제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죽음이 어머님과 저를 갈라놓기 전 제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제게 벌을 내리셔도 달게 받겠습니다. 며느리 룻이 이토록 끝내 함께 가겠다며 굳은 다짐을 보여주자 나오미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걸어갔어요. 생각해보세요. 사실 나오미도 왜 같이 안 가고 싶었겠어요? 자신의 외로움보다 젊은 며느리 앞날이 더 걱정되어 보내주려는 것이었죠. 그런데 막상 이렇게 만류에도 불구하고 보잘것없는 자신에게 딱 달라붙어 붙조차 걸어주는 며느리가 있으니 천근만근이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듯하게 느껴졌던 가슴 한켠의 생각도 이런 며느리의 태도로 인해 자신을 다시 기억해 주신다는 생각으로 바뀌어졌을 거예요. 며느리의 손길이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느껴졌을 겁니다. 룻은 어머니를 지켜드려야지 하는 마음을 먹자 제 슬픔이 온데간데 어느새 저만치 사라져 있었을 거고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로 인해 다시 살아갈 힘을 얻고 백성을 돌보아 주시는 그곳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드디어 두 사람은 베들레헴에 다다랐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금세 떠들썩하며 두 사람에게로 모여들었어요. 저 사람 나오미 아닌가요? 나오미, 당신이 정말 나오미가 맞나요? 맞기는 맞습니다만 하지만 제게 기쁨이란 그 이름이 어울리지 않네요. 풍성이 떠난 제가 빈털터리가 되고 나서야 고향으로 돌아오다니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저를 차라리 쓰라림이라는 의미로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제겐 그 이름이 더 어울리네요. 그날 이후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 땅 베들레헴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마침 그때는 보리 추수가 막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하루는 룻이 나오미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 땅에 보리 추수가 시작됐으니 제가 밭에 나가 어머님 드실 것을 마련해 줄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혹시 친절한 분이라도 만나게 된다면 떨어진 이삭을 넉넉히 주워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 착한 내 딸아, 조용히 다녀오거라.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줍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연히 그녀가 가게 된 곳은요, 놀랍게도 돌아가신 시아버님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그때 마침 보아스가 자기 밭으로 나오네요. 그는 늘 그렇듯 일꾼들을 격려하며 축복스러운 인사를 건넵니다. 여보게들, 모두들 수고가 많구려. 하나님께서 오늘도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빌고 원하오. 그러자 그 밭의 일꾼들 역시 언제나 늘상 그렇듯 인사를 하네요. 주인님, 주인 어른께도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추수 때 얼마나 일이 많고 치일 텐데요. 여유롭고 즐거운 마음이 느껴지시죠? 그때 보아스의 눈에 이삭을 줍는 룻이 보입니다. 여보게, 저 못 보던 젊은 여인은 누군가? 아, 네, 저 여인은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사람인데요. 저희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단 사이에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달라고 공손하게 부탁을 하더니 아침부터 지금까지 허리도 펴지 않고 저렇게 열심입니다.
오, 저 여인이 바로 이 마을의 소문이 자자한 나오미의 착한 며느리로군. 보아스는 룻을 내 딸아라고 친근하게 부르며 말했어요. 앞으로 이삭을 줍기 위해 다른 밭으로 가지 말거라.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짝 따라다니며 마음껏 이삭을 줍도록 하라.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는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단단히 일러뒀으니 염려 말고 목이 마르거든 물단지에 물도 마음껏 먹거라. 룻이 엎드려 절하며 말합니다. 어찌하여 저 같은 보잘것없는 이방 여자를 이렇게까지 선히 대해주시고 보살펴 주십니까? 나는 이미 네 남편이 죽은 뒤에도 네가 시어머니에게 한 일을 들었다. 부모의 나라를 떠나 아는 사람 없는 이 나라로 어떤 마음으로 왔을지 짐작이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네가 한 일을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날개 아래로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저 종에 지나지 않는 저에게 이런 큰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다니요. 정말 고맙습니다, 어르신. 식사 시간이 되자 보아스는 룻에게 배불리 먹고도 남을 정도로 챙겨주었어요. 그리고 다시 룻이 이삭을 주우려고 일어서자 일꾼들에게 룻을 돕도록 친히 일러둡니다. 여보게들, 저 젊은 여인의 삶이 참으로 갸륵하지 않은가. 그녀가 다니는 길에 앞서 다니며 숫제 보릿단에서 이삭을 빼내어 일부러 흘려두시오. 시어머니 나오미와 넉넉히 먹을 수 있게 말이오. 룻은 그렇게 보아스의 배려로 보아스를 통한 주님의 신실한 보살핌 아래 저녁까지 열심히 주운 이삭을 떨어 보리를 그득히 안고서는 어머님 나오미에게로 갑니다. 아이고 아가, 오늘 어디서 이렇게나 많이 주울 수 있었던 게니? 어머니, 보아스라는 고마운 주인님의 밭에서 주었는데요. 제게 추수가 끝날 때까지 그곳에서 이삭을 마음껏 주워가라고 하셨어요. 오, 하나님이시여. 우리 며느리가 우리와 가까운 친족이자 너무도 친절한 보아스의 밭으로 갈 수 있게 인도해 주셨군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딸아, 그 사람은 너의 시아버지 엘리멜렉과 가까운 친척이며 기업물을 자 중에 하나란다. 그는 우리가 모압 땅으로 떠나가기 전에도 우리 집안을 늘 돌보아주던 선한 사람이지. 어머님의 이야기를 들은 룻은 우연히 그 밭으로 간 것이 하나님의 확실한 인도하심이었음을 더욱 깨달았을 거예요. 이날 이후 룻은 보리와 밀추수가 끝날 때까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워다가 시어머니를 봉양하며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나오미는 룻을 불러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딸아, 내게 남편을 구해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너도 이제 다시 행복한 가정을 이뤄야 하지 않겠니? 아무래도 우리에게 이미 큰 친절을 베풀어준 가까운 친척 보아스가 아닐까 싶구나.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 있을 것이다. 너는 예쁘게 단장을 하고서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거라. 대신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마치기까지 그의 눈에 띄어서는 안 된다. 그가 잠자리에 들 때에 그가 누운 자리를 지켜보다가 살며시 가서 발치 이불을 들고 눕거라. 그러면 그가 네 할 일을 일러줄 것이다. 네, 어머니, 어머니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날 밤 보아스는 마침 먹고 즐기고 무척 기분이 좋은 채로 또 우연히 마침 인적이 드문 곡식더미 아래쪽으로 가서 누웠습니다. 조금 후 룻은 시어머님이 일러준 그대로 하였어요. 한밤중이 되어 보아스가 드러눕다가 발치에 한 여자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누구시오? 저는 어르신의 여종 룻입니다. 어르신의 옷자락으로 이 여종을 덮어주십시오. 어르신께서는 저희 집안의 기업을 물러주실 분입니다. 너와 어울림직한 젊은 남자를 따라감직한데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이렇게까지 하다니. 지금까지 보여준 효심보다도 오늘 나를 더욱 크게 감동시켰소.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그 집안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요. 그러나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으니 그의 뜻을 먼저 물어보는 것이 율법에 어긋나지 않는 행동이요. 그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반드시 약속하오. 내가 당신과 당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어머님 그리고 집안을 책임질 것이요.
이런 굳은 약속을 듣고 룻은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둑한 새벽녘에 어머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보아스가 어머님께 빈손으로 돌아가지 말라며 담아준 보리를 보여드리며 보아스가 해준 말들을 어머니께 다 전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될까 기다려보자꾸나. 그분은 지혜롭고 선한 일에 민첩한 분이시니 이 일을 지체치 않고 오늘 안에 잘 마무리 지을 것이다. 나오미의 말대로 보아스는 그 일을 해결하고자 성문에 올라가 앉아 있었는데 그런데 글쎄 때마침 그가 말한 엘리멜렉과의 가장 가까운 친척 아무개가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요? 보아스는 아무개를 불러 자리에 앉히고 마을 장로들 10사람을 불러 그 자리에 함께 앉도록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아무개에게 말합니다. 우리 형제 엘리멜렉이 살아있을 때 가지고 있던 땅을 나오미가 팔려고 내놓았소. 그 첫 번째 기업물을 사람은 당신, 그리고 다음 차례는 나요. 당신이 그 땅을 사서 나오미에게 돌려주겠소. 여기서 잠깐 율법이 정하고 있는 고엘 제도를 설명할게요. 기업을 물러주는 고엘 제도는 어떤 사람이 가난해 기업의 땅을 내놓을 경우 그 사람과 가장 가까운 친척 순서로 그 땅을 구입할 의무가 있는 제도예요. 그래야만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기업의 땅이 다른 지파로 옮겨가지 않고 같은 가문 내에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 고엘의 의무를 아무개에게 묻자 아무개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어요. 나오미는 나이가 많고 자식이 없어 다시 돌려주지 않아도 될 거라고 언뜻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보아스가 이어서 말했어요. 자네가 나오미에게서 그 땅을 사는 날 과부가 된 며느리 모함 여자 룻도 맡아야 하네. 죽은 이의 이름으로 그 기업을 이어가도록 말일세. 이 말에 아무개는 그건 곤란하오. 내 기업에 손해가 날 것이 분명하니 그 일을 도저히 못하겠소. 보아스 당신밖에 이 일을 해줄 사람이 없겠구려 하면서 그는 자기 신발을 벗어 보아스에게 주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에는 신발을 벗어주는 것이 이를 확증하는 도장과 같은 것이었거든요. 그 신발을 받고 보아스는 장로들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저는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맞아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고인의 이름이 베들레헴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성문에 모인 장로들과 마을 사람들은 보아스를 통해 이루어진 이 일을 함께 기뻐하며 보아스와 룻을 크게 축복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룻과 보아스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이후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게 됩니다.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룻이 낳아준 아이를 안고 있는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에게 유산을 이어받을 손자를 주셨으니 이 아이는 생명의 회복자 봉양자요.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토록 큰 축복을 받은 아이의 이름은 오벳입니다. 그는 이후 그 축복 그대로 아주 유명한 사람,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고요. 결국 이방 여인 룻은 다윗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죠. 놀랍게도 그 계보를 통해서 오늘 이야기로부터 1100년이 흐른 후 바로 그 땅 베들레헴, 바로 두 사람이 함께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말구 위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진정한 왕이 없어 점점 더 극악으로 치닫으며 한강하고 추락하던 그 캄캄한 사사시대에 룻의 이야기를 통해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날개를 달고 비상하는 듯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그 꿈틀대는 비상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풍성하게 돌보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나오미의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마치 집을 나간 탕자가 풍성했던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고 돌아가듯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으로 향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과 달리 그 땅을 떠나왔기에 두 아들과 남편을 잃는 처참한 징계를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성경은 이에 대해 정확히 말해주진 않습니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그녀의 회복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녀가 삶의 크나큰 굴곡을 겪었듯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치료의 날개로 그녀를 덮고 회복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방의 며느리도 한없이 사랑해주는 그런 성품을 가진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비록 고향을 떠나왔으나 하나님의 이야기를 종종 며느리에게 들려주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룻이 어머니를 붙잡는 선택을 하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란 고백도, 자신이 어머니를 떠날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길 바란다는 고백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말들이지요. 하나님의 성품이 전해졌던 나오미의 삶 덕분에 룻은 남편을 잃은 슬픔 가운데에서도 모압의 우상 아래로 다시 귀속되지 않고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이제 룻이 그 고마우신 어머니를 봉양할 차례입니다. 어쩐지 어머니의 슬픔을 닦아드리려고 하노라니 살아갈 이유도 힘도 더욱 뚜렷해지고 룻의 슬픔은 자신도 모르는 새 자신의 삶 밖으로 빠져나가 어느새 사라지고 있었죠. 어머님을 지켜드리고자 하는 일이 자신을 서게 하는 일이 되어져서 서로 경계 없이 살아남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연쇄적,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회복이며 생명적 변화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날개 아래 그 완전한 사랑이 덮여진 자들에게 허락된 지고한 사랑의 능력이에요. 이것 좀 보세요. 그녀의 부지런하고도 능동적인 섬김의 태도, 주의 날개 아래 피한 자들이 누리는 삶의 생동이며 활력입니다. 주님은 누군가를 헤아린 그 헤아림을 너무나 기뻐하세요. 잊지 않으시고 그 헤아림을 어떤 방식이든 틀림없이 도로 받게 하시죠. 이제 하나님이 무척 자랑하고 싶으신 듯 보이는 보아스가 등장할 차례입니다. 그는 등장부터 너무 근사하죠. 주종관계가 확실하고 품삯을 받는 일꾼들을 홀대하던 시대 등장부터 축복이군요. 서로에게 하던 인사 그대로 그 밭은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격려와 축복들은 허공으로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들으신 바 되지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는 밭을 둘러보아요. 누가 일을 잘하나 못하나의 감독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도울 자는 누구인가 하는 돌봄의 시선으로 주위를 살피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시선이기에 영적인 안목입니다. 그 사랑의 알력은 금세 하나님이 돌보시기 원하는 룻을 찾아냈어요. 그래요. 그 역시 이스라엘의 룻기 1장에 큰 흉년을 겪었던 자지요. 그럼에도 그 하나님의 기업의 땅에서 끝까지 견뎌내고 지켜주고 가진 남은 것으로 홀로 배불리지 않고 주변에 풀어놓고 먹이고 돌보고 그런 가운데 기근의 염려에서 자신만 벗어났을 뿐 아니라 모든 식솔들과 주변이 함께 견뎌졌을 거예요. 룻을 위해 이삭을 일부러 더 남겨두게 하는 그의 차원 높은 섬김을 보면서 하루 이틀의 숙련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이것이 그냥 삶입니다. 어려울수록 곡간을 풀고 나눌 때 다시 곡간이 채워져 있는 하나님의 법칙을 몸소 체험했을 거예요. 그 사이 그는 그 땅에 능력 있는 유력한 자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크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간 편에서는 우연인 듯 보여지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절묘한 예비하심이라는 것을 알기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주님은 당신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자들에게 때마침의 은혜로 신실하게 보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를 벗어난 적이 없기에 이미 그 날개를 달고 살아가던 우리들의 보아스는 결국 아무개는 쉽사리 감당치 못할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정말이지 기꺼이 기쁘게 감당합니다. 저는 마치 이 장면이 하늘 법정처럼 느껴졌어요. 사사기, 판관기, 사사들을 통해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기 원했으나 사사들마저 그 죄로 물들었던 시대에 인애, 자비, 긍휼이 담긴 헷세드의 법을 제 한 몸으로 살아대던 그 모습을 믿음의 선조들이 응원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사들이 영광의 빛으로 호위하고 있는 듯 보여졌어요. 기꺼이 물어주고 대신 갚아주는 고엘에서 계대 결혼까지 우리 삶에서 진정한 판결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 그것은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오직 사랑으로가 아닐까요?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법을 오롯이 삶으로 살아내는 그를 통하여 헷세드의 사랑을 그 여린 한 몸으로 보여주던 그녀를 통하여 텅 비었던 나오미가 다시 풍성해지고 괴로움으로 끝날 법한 인생이 다시 즐거움을 얻습니다. 그대로 추락해버릴 것 같던 이스라엘이 주의 날개를 달고 비상합니다. 그리곤 끊어질 듯했던 믿음의 계보가 이어졌지요.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 작은 희생과 나눔과 섬김들이 모여 예수님이 오실 길이 예비되고 있다는 것을 당시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하였을 겁니다. 그냥 그들은 사실 일상에서 만나지는 사람을 때로 가여이 여기고 언제나 소중히 여기며 모든 것을 견디며 살아낸 것 뿐이니까요. 그러니 우리의 일상에서 역시 저들처럼 손해 날까 고륙과 이웃을 피하여 숨지 않고 슬픈 자를 위로하고 굶주린 자를 찾아 먹이며 그렇게 만나지는 서로를 보듬어주고 삶이 버겁고 힘들수록 더욱 서로를 소중히 대하며 서로의 삶을 안아준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법 헷세드가 실현될 뿐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새 주님 오실 길이 예비되고 곧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기 소견대로만 행하여 앞이 캄캄해져 버린 그 어두웠던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며 마치 죽게 하듯 서로에게 종되어 살아가던 세 사람을 통해 핀조명 세 개가 탁탁탁 켜져 그 어둠을 밝혔듯이 이 세상과 이 시대의 어두운 영역마다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이 불을 밝히는 역할을 그 한 몸 한 몸 당당히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룻기서를 통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에게 이루어져가는 회복의 은혜, 구속의 역사입니다.